오늘 2번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훈련.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훈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고, 또 지도자를, 리더를 잘 섬겨본 사람이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 복음서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대사명,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혼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다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제자화시키는 훈련이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종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훈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필요한 것이죠. 훈련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훈련은 인위적인 그런 훈련이 있는 반면에 또 영적인 훈련이 있죠. 바리새인들의 훈련, 바리새인들도 제자가 있죠. 훈련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의해서 인위적인, 인간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대로 훈련받으면 똑같이 율법주의 종교인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훈련은 그런 훈련이 아니죠.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영적 훈련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42장의 이후에 또 계속 나오는 이 내용은 요 훈련받은 요셉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여봤어요.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훈련. 한번 차례대로 문제를 따라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1번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여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내려가게 되죠? 내려갈 일이 사실 없는데, 가나안 땅에서. 근데 어떻게 내려가게 돼요? 예, 그러죠. 팔레스타인, 중동, 애굽, 이집트 전 지역에 7년 기근이 왔죠. 애굽에만 기근이 온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도 7년 동안 기근이 되니까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곡식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왜 앉아서 굶어 죽으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내가 듣지 아니 양식이 많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빨리 가서 양식을 구하러 오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이 없으면은 형들이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흉년이 나는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형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야곱 집에는 이 10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힘든 일에 꼭 형제들이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종들을 시켜 보내도 되는데 놀라운 일은 야곱이 10아들을 다 보냅니다. 10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을 애굽에 판 주동자들, 요셉의 형들 10형제들을 애굽에 다 내려가게 하는 일에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게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
노예 백성으로 팔려간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애굽의 대황제를 쓰시고 이용하고, 다르게 보면 이용하고, 대흉년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또 다 동원하시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쉬시면 이 지구는 끝장나고 우주는 끝장나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보았듯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원되는 삶을 사는지, 즉 바로나 형들이나 술 가는 자들이나 보디발의 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요셉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죠. 동원된 사람. 혹시 내 인생이 나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동원된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 누차 강조했지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내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우리는 내가 지금 주인공으로 사는지 아니면 조력자로 사는지 그때 당시에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주인공인지 보디발의 주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감옥에서 요셉의 주인인지 전옥의 주인인지 보디발의 처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꾀를 써가지고 모르드게처럼 꾀를 써가지고 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절대 내가 하나님의 동원되는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안 돼야지, 그렇게 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함정에. 자기가 꾀들어.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주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어지는 인생이죠. 아니, 되는 인생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항상 낯서고 인정받고, 자기가 세일도 주도해야만 되고, 자기가 섬기는 일도 자기가 주도해야지, 자기 세일장이 주도하는 데는 피동적이고 불순종하고 빠져버리고, 자기가 주동한다면 밑에 사람은 완전히 그냥 학대하듯이 하라 그러고, 그러면 자기가 주인공이 같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 원리가 아닌 걸 요셉을 통해서 봤죠. 정말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지도자, 셀 리더 밑에서 정말 별로 말도 못하고 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이 무명의 한 셀원이 있더라도 꼭 거기에 셀 리더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만 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 밑에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리도 없어 보이는 그 아주 소자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오히려 그 셀 리더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셉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요셉을 보면은. 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려고 하는 인생은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꼭 자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되려고 하면 항상 낯서고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꼭 이런 스타일의 신앙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을 섬기고 죽어지고 잃어먹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자기는 동업마 되는 것처럼 여기죠. 이게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의 신앙의 근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함정에 빠졌거든요. 예수님 볼 때 항상 잔치에 상석에 앉고, 항상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고,
항상 이런 위주로 해야 신앙이 잘 되는 줄 알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들이 그런 모델을 보였단 말이죠. 저도 잘은 못하지만 저는 하나 분명히 깨닫는 것은 절대 신앙의 모델은 제가 뭘 강조하죠? 다른 성도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닙니다. 신앙의 모델은 항상 예수님이고 성경이에요. 지옥은 정말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원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속지 않고 나중에 아차 내가 왜 몰랐던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잠깐 사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해야 됩니다. 남 인정받는 재미에 들리면요 이거는 암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남 인정받는 형제님 신앙 참 좋네요. 이 인정받는 신앙을 하면요 암병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암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신앙이 좋은 줄로. 신앙이 좋다는 기준이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인본적으로 하면 신앙이 제일 좋다 그러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하면 제일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신앙을 그럼 하겠어요?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철저히 살면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노예가 되러 가는지 인생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면은 그 인생은 거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캠퍼스에 학생사회 갈 때 학생사역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헐벗은 사역이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역이고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졸업해서 남기는 거니까. 정말 극도의 신앙을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 신앙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다 좋은 길 찾아 가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특징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걸림이 없으면은 거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확증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알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하는 것과 예수님 인정한 사람은 거기서 다 보면은 제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지위를 갖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걸리는 것이 있고 거스리는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거의 그 걸리고 거스르는 일로 쓰임받는 것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건 내가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죠. 누가 거스림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걸림이 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명백한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할 때는 거의 그 사람은 걸림이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또 실족해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없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무정에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일하고 있는 이상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실족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이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실족해하는 것이거든.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내가 넘어진 실족해하는 일을 없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원해서 합리화됩니까?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죄는 합리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가룟 유다의 역할을.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만인을 구원하니까. 그럼 가룟 유다가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한다.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맡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기로 우리는 힘써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악한 사단의 역할을 해야 되긴 해야 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목회자를 훈련하고 또 디스플린하고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도구로 쓰임 받지 않도록 피하란 말이죠. 그건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희생되지 않나?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내가 그 역할 안 해가지고 내 대신 저 사람의 역할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까지 염려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라라. 너를 위해서. 딴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하게 해주세요. 왜? 그 일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는 일에 같이 걸림없이 나가는 자가 거의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자꾸 걸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죠? 사단이 올무라는 뜻입니다. 실적 걸림. 영적인 말이에요. 걸린다는 것은. 자꾸 걸리고 넘어지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도구로 어떤 죄의 미끼로 합법적인 틈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 원치 않는데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사단은 합법적인 틈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죄의 틈이 있으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그걸 회개하면은 억지로 내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17살 때 받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형들을 쓰셨다가 또 이스마엘을 상인을 쓰셨다가 보디발을 쓰셨다가 보디발의 악한 철을 쓰셨다가 전옥을 썼다가 술 맡은 환관장을 썼다가 바로를 썼다가 이제 다시 그 비전을 막바지에 이르기 위해서 형들을 쓰고 야곱을 쓰고 있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과 비전은 한치 차고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비전은 차고나 실패나 유야무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만나요? 과거에는 형들이 요셉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애굽에 파는 그런 위치고, 요셉은 그런 부당한 불이익을 받고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는 그런 위치였죠. 형들은 형의 위치고 요셉은 동생의 위치에서 수모를 당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14년 후 30세 이상에서 만날 때는 요셉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리의 위치에 있었고, 그 형들은 요셉의 다스림을 받는, 요셉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는, 다스림 받는 백성의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요셉에게 나올 때
요셉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하늘과 같은 위치죠. 총리는, 애굽의 총리는 그 앞에 넓적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꿈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11곡식단이 절을 하고 11해와 별과 달이 절을 하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루어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사람들은 자꾸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강조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것만 강조하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만 강조하고,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신앙을 못합니다. 헛상의 신앙을 하게 돼요.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준다고 비전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지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는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준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화합했는가,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시는 방법과 우리가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법이 너무 틀리죠. 우리 무슨 예언을 하나 받으면은 내일 오늘 밤에 이루어질 줄 알아. 그러죠. 그리고 오늘 밤에 안 이루어지면 내일부터는 그 비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비전맨이 되는 거야. 비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B타입의 비전맨이 되는 거야. 그러기가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너에게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장? 그럼 한 2000년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 그리고 너 즉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50년은 잡아야 돼. 50년은 잡아야 돼. 너 이에 곧 바로 놀라운 결혼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20년은 잡아야 돼. 예를 들면 하나님의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하고 틀려요. 요셉이 그 비전을 2번에 연거푸서 그 비전을 받았을 때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금방 형들이 내일 일어나면 막 와서 자기한테 절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가두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판데, 방법과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카이로스 타이밍이 틀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이 이런 우여곡절의 방법으로 이런 때에 이루어질 것은 요셉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선을 이루는 것이 이게 선이 될지도 모르고 악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너무너무 무지하고 미약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왜 구덩이에 묻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에 팔았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가 거스려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기로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자만하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는 하나님 아세요. 그렇죠? 왜? 바리새인들은 평생 선하게만, 의롭게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나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 바울이 자기도 과거에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청천벽력의 소리입니다. 청천벽력의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선하게 한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이 전혀 악하게 했다고 말할 때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분명히 잘하는 것 같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성령의 그때그때 인도하심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도해 주는 삶에 따라가는 것만이 보장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내가 알아서 이게 그 길이다, 이게 옳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거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고의적으로 거스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는 사람은 거스리면 거스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려서 할 때 그 거스리는 것은 다 나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딴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혀집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천하를 얻는 열심과 선한 일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뽑혀지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지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랬어요. 하나님 죽이고자 하지만 15절에 보면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만의 예가 잘 나오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 절개를 지킨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높은 20m나 더 되는 사형 교수대를 지어놓고 이제 저자를 죽이면 된다 생각했어요. 죽이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교수대를 힘써 만들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인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이 자기를 죽이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망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들을 망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섣부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은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이 돼야 안전한 거예요. 되어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노력해서 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기의 의가 나타납니다. 되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전한 거예요. 3번에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대하며 이에 대해 형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요셉이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형들을 어떻게 대하죠? 뭐 좀 길긴 하지만, 예.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금방 알아봤죠? 형은 못 알아봤죠? 예. 근데 알아보고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예, 9절에 보니까 우선 뭘 생각했다 그랬어요? 꿈을 생각하고, 오래전에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날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스파이, 간첩의 혐의를 붙여서 그들을 누명을 씌운 거죠. 그리고 한 사람만 돌아가서 너희 말제 아우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너희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굉장히 가혹한 부담을 줬습니다. 9명은 여기 감옥에 붙잡혀 있고 한 사람만 가서 집으로 그 베냐민 말제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이런 조건으로 정탐의 혐의를 벗으라 하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들을 며칠간 가두었습니까? 며칠간? 3일을 가두었죠. 3일을 가두었어요. 3일. 이들이 2억 만리 대제국 애굽 땅에서 이렇게 스파이 혐의를 받고 3일을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그 기간입니다. 3일이지만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너무나 억울하게 애굽에 팔아 넘겼는데 지금은 반대로 형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정탐도 아닌데 너무나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서 3일을 보내게 된 것이죠. 자, 먼저 뒤에 계속 문제가 같은 문제로 풀게 되는데 요셉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형들에게 가혹하게 나쁘게 간첩도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됩니까? 1번, 요셉은 원래 그래 나쁜 사람이다. 2번, 형들을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3번, 꿈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어서. 4번,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이 재밌어서. 그 중에 어떤 답이 있어요? 몇 번? 2번. 2번이 뭐였어요? 나도 몰라. 2번이 뭐였어요? 그 답은 뭐예요? 왜 이렇게 할까, 요셉이? 예. 제목이 훈련이죠. 예. 요셉은 훈련의 기름 부으심, 훈련자의 관점에서 지금 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복수심도 아니고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3일간 이 형들이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은 요셉은 형들을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친형제니까. 17년 동안 겪어와서 형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죠. 3일 동안 감옥에 억울하게 넣어줄 때 형들의 마음이 상하고 형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형들의 그 강파하고 강한 마음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기간을 주는 것이죠. 요셉은 사람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훈련을 하나님 앞에 아주 완전하게 감당해온 코스를 마쳤기 때문에 그러죠. 요셉은 형들을 영혼으로 보고 영적으로 돕고 있고 형들로 인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자의 하나의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영적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은 훈련이 아니라 인위적인 훈련이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아니고. 뭐 교회 안에도 훈련이 많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 훈련 받을 때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굉장히 인위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나는 그때 훈련 많이 못 받았으면 뛰쳐나와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인위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인위적인 훈련은 그때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절대 복종하고. 인위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 훈련자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지 않고. 그 훈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훈련자에게 멈추게 해요. 왜? 인위적인 훈련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보는 영적인 훈련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없는 교회는 숫자는 10,000명, 2,000명 돼도 일꾼이 서지 않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는 교회 리더는 인간적인 리더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리더들은 사람의 리더십이 많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리더들은 뭐 말씀 들으면 알잖아요. 저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리더십인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인지 우리 리더들은 그 이제 감을 잡죠. 저는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한 며칠간 이렇게 기도를 못하면은요, 내 자신이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물론 그때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빨리는 못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판단력과 센스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내 사람인데 이게 영적인 차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조금 영적으로 둔감할 때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성령 안 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요.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차원의 문제지. 단계의 문제긴 해도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준비해놨다가 기도를 해서 다시 영이 딱 회복되죠? 깜짝 놀래요. 아유, 내가 이걸 전할 뻔했네.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뻔했네.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이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완벽한 설교입니다. 차원의 문제거든요. 영이 눌렸으면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다 보면 완전히 쓰레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민감하다는 것이죠. 내 수준에서 설교 전할 수는 있어요. 뭐 성경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신학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완벽한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하나 차원이 틀리는 것이죠. 한 영혼을 봐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할 때 영혼을 보는 눈하고요, 좀 무감각할 때 보는 눈은 180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분별력은 반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아름다운 영혼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훈련의 기름 부심이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너희들이 우리 교회는 안수 기도 못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할 수 있어요. 그 수준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 할 수 있죠. 그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딴 교회들은 다 하는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보는 눈이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 원수 나를 내 인생을 망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저 원수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옛날 꿈을 생각했다는 것이니까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나니까 그렇게 보면은 한 영혼을 영원으로 돕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원으로 돕지 못합니다. 보복 심리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도 도울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한 교회는 그 교회 목회자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돕는 그 영혼은 돕는 리더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보는 눈의 한계입니다. 똑같은 소경을 봐도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 제자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행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보고 설교자를 보는 눈 전혀 반대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하고 기도 못하고 빼빼 인간적으로 할 때하고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완전히 반대를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 훈련을 받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내 영혼을 좌우하는 또 중요한 것이죠. 그때 이에 대해 형들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요셉에게 3일 동안 가둬주고 한 사람만 가서 마지막 말째 동생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할 때 형들이 자기의 사정을 자세히 얘기했죠. 가족 사정을 정탐이 아닌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아들이고 한 형제다. 한 사람은 없어져 버렸고 또 집에 한 사람은 아버지와 같이 있는 우리는 정탐이 아니고 한 가족의 형제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자 자기 마음을 있는 대로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위주로 결국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우리가 쓰죠. 보디발을 섬겼던 요셉을 하나님은 보디발이 요셉을 섬기게 만들고 요셉을 감옥에 가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처가 설 곳이 없게 만들고 이 역전의 하나님. 이제 형들에게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조금도 보복하는 마음이나 악한 방법으로 형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형들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형들의 영혼을 섬기는 방법으로 지금 형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보디발의 처라든가 형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자기가 자기에게 묶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되어지는 섬기는 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일을 풀죠. 즉 궁극적으로 그 형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자기가 그 형들을 변화시키고 몽둥이로 때려서 강제로 자기 죄를 설득해 하고 회개시켜서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겁을 주고 나한테 빌라 무릎 꿇어 엎드려 뻗치고 빨리 저 뛰어갔다 와 실토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그 형들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토설하고 깨닫고 회개해서 형들이 영혼이 새롭고 회복되게 그렇게 돕고 있잖아요. 영혼 중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4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며 그 결과 형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돕는가를 말해보세요. 요셉이 어떤 제안을 했죠? 3일 후에 형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애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죠. 형들에 대한 조건을 반대로 완화시키죠. 저는 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 다 감옥에 갇히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을 반대로 완화시켜서 한 사람만 갇히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 조건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엄격하게 했지만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런 방법을 취했죠. 그때 형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20년 전에 너희들이 뭐 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암시도 안 줬어요. 너희들 혹시 뭐 죄 지은 거 없는가? 너희 형제들한테 뭐 죄 지은 거 없어? 뭐 옆에 은근슬쩍 이렇게 바람을 넣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보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거 잘하지요. 첫째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형들의 죄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먼저 20년 전에 요셉에게 행한 죄를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말하잖아요. 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짐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죄인이 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이 유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죄를 그치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육신은 죄를 불러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고 편하면 좋을 것 같죠? 죄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왜? 고난은 죄를 왜 끝이게 한다 그랬어요? 죄는 육신의 소욕을 타고 들어오는데 육체의 고난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굳고 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해서 마음을 낮추어 회개로 다시 주님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는 겸손해야지요. 고난의 때는 자기 죄를 돌아볼 수 있으면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고난의 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자기 죄가 깨달아질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고난의 때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강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 사람은 고난의 때 마음을 낮추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을 사단이 먼저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힘써야죠. 형들은 아주 요셉이 의도하고 생각했던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말 한마디 안 했으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죄를 토설하고 깨닫게 하고 인정하고 과거의 가슴 아픈 그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이걸 뭐 다 알죠. 못 듣는 줄 알고 말하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죠. 자,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돕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어떻게 돕는 것 같습니까? 결국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거죠. 형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인간적인 인정이나 감상적인 감정으로 돕지 않고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돕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강압적이나 복수심이나 책망이나 인위적인 것으로 돕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돕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은 한데 가장 장애물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인간적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자꾸 인간적인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영혼을 정말 깊이 도와보면은 왜 제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꾸 그 인간적인 그 율법적인 걸 강조하는가? 여러분들 자신의 한 번 영혼을 내가 저 사람을 처음부터 전도해가지고 한번 리더로 세워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리더가 나오는가? 여러분들 막 사랑으로 잘 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섬겨주고 다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자주고 한번 해보세요. 최선으로. 좋은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려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제가 권하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열매로서 그것을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자 리더가 나오는가 한번 해보시라고. 자기가 한번 해봐야 이제 강단에서 하는 말이 그때그때 한마디 한마디 들리는 게 탁탁 소름 끼치도록 탁탁 맞아들면 저거구나 맞아. 자기가 해봐야 합니다. 자기가 해봐야. 그러지 않으면 왜 꼭 저런 거 맨날 판단하게 말이죠. 자기가 안 도와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냐. 열매 없으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열매가 없죠. 영혼을 도와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돼요. 영혼을 도와본 사람만이. 전도하고 교회 오라 이렇게 돕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정말 도와보세요.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 있는 모든 자존심과 의를 다 드리지 않고는 한 영혼 도와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면 사단이 먼저 합니다. 그거를. 다 도울 것 같은데 다 끊어져 나가고 넘어져 버리고 사단이 장난을 부리고 인간적으로 도우면요. 한 달을 못 뒀습니다. 잘해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에다가 잘해주면은 그 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돕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이 다 못 돕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면에 옆에서 이렇게 도와야 되고 세일장은 또 이렇게 되고 동역자는 이렇게 되고 또 목회자는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 영 같은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내가 이 사람을 다 보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해서 이렇게 도우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도는 것과 반대로 도와버리거든. 자기 보는 영의 관점이 틀리니까. 이건 서로 안 도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역자나 세일원들이 뭐가 어렵습니까? 세일장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렵죠.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일장이 하는 것이 이해가 되려면은 세일장처럼 자기가 영혼을 도와봐야 세일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좋은 섬기는 동역자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의 마음을 알라 그러면은
리더가 안 되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는 쉽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 가장 방해가 누군지 알아요? 인간적인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게 하려면 꼭 인간적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뭐 섬긴답시고 사랑으로 돕답시고 다 물거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요셉의 형에게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눈물로 포옹하고 10시간 그냥 안고 있으면 막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 풀어질 텐데 왜 저렇게 냉정하게 하는가? 요셉의 여러분들 리더라고 생각할 때 시험 안 들겠어요? 육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고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입니까? 형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할 때 요셉처럼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못 돕습니다. 왜? 영적으로 돕는 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받는 사람이 힘듭니까? 훈련시키는 사람이 나는 몇 배 더 값지불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훈련시켜주고 싶습니까? 훈련시키는 중에 좋은 소리 들어요? 여러분들 영혼들을 도우면서 훈련시키는 사람은 정말 값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훈련시켜주고 욕먹지, 못된 소리 듣지, 배반하지, 결국은 또 나중에 떠날 때 조용히 떠납니까? 상처를 주고 불화설을 쓰고 대적하고 욕하고 떠나지. 이거를 몇 수십 번 경험해야 겨우 한 사람 남는데 누가 훈련시키겠어요? 훈련시킨다고 다 남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훈련 못 시킵니다. 정말 내 생명을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면은 하다가 내가 먼저 슬슬 도와야지.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판단하고 욕하고 야단치다가 이제 끝내버리는 거지.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그 영혼이 설 때까지 자기 생명을 줄 때까지 훈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양떼가 끝까지 남아 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사람이 끝까지 섬기는 영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떼가 못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죄인을 돕는 데는 인간적인 것은 건물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육적으로 도우면 안 되는 것이. 육적으로 돕는 것은 전도에 예수님의 여자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 전도 접촉 사원에서만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전도의 접촉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제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걸 계속 그런 차원으로 가면은 사람을 그냥 버립니다. 버려요. 5번 요셉이 형들의 문제를 어떻게 훈련시키며 형들의 영적 문제를 돕는 요셉의 실제 마음은 어떠합니까? 24,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 시작. 아멘. 요셉 훈련 방법이 어때요? 아까 제가 훈련자가 훈련받는 사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마음으로만 형 나야 하고 막 끌어안고 싶은데 실컷 울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은 막 타고 들어가니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냥 또 눈물을 보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딴방에 들어가서 시끄 형 미안해 조금만 참아 막 하면서 막 울었겠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죠.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형들의 죄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인간적으로는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인정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인정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인정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자는 인정이 없는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요. 다 훈련 관점에서 보니까. 안 좋은 면도 있죠. 그러나 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죄의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결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아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훈련의 초점이 뭐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게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게 하는 급선무의 첫 단계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진채로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것으로 신앙을 돕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셀 리더들은 이제 도와보면 잘 아시겠지만 죄 문제에서 내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킨다 그러면은 하나 앞에 지은 죄는 반드시 분명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죄는 그대로 놔두고 죄를 다른 것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막 교회를 갑자기 열심히 나온다든지 또 봉사를 막 열심히 한다든지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잘 새겨들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감추고 그걸로 속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돕기는 굉장히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자기의 공로의가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는 캐톨릭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보냐면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계속 이렇게 뺑뺑 서클을 도는 사람, 진전이 없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볼 때 딱 나는 짚혀요. 저 사람은 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는 저 삶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일날 한 번 안 나오는 것이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인 것을 한번 깨달을 때 우리 이사야서 58장에도 봤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주일날 빠지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 사역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그중에서 주일날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실제로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주일을 통해서 볼 때 주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날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을 빠지고 나서 예를 들어 그 다음 주일날 올 때도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고 또 그 다음날 주일날 떠나요. 그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까? 회복이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지었는데 뭐 한동안 한 달씩 쉬고 또 나옵니다. 그 나오는 자체야 좋지만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것은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집니다. 왜?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회방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자기 속에 잊혀질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기억하고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 말은 사단의 회방거리가 그대로 가지고 내가 성냥불을 가진 채로 또 화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리더들은 그런 걸 모르면, 목사님, 저 영혼이 요새 회복돼서 잘 나오고 있어요. 세일 동역자로 세워주세요. 물론 의도는 제가 선한 의도는 알지만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상태로 와서는 얼마 오래 못 갑니다. 세워놓으면 또 다시 넘어집니다.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걸 알 거예요. 기도도 안 받으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싶고 노타치하고 싶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닙니다. 형들 목회자의 관계에서 대적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예요. 목회자의 관계는 성도들에게 제1순위 신앙의 변수입니다. 그러잖아요. 목회자의 관계. 영적으로 묶인 사람은 목회자하고 제일 먼저 묶입니다. 사단의 회방은 첫째로 목회자가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렵고 뭐 안 나올 때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까? 하나님을 대고 삿대질했습니까? 항상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 회복이 하려면 그 묶인 것이 먼저 풀려져야 됩니다. 회개가 돼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된 상태를 봐요. 또 한 달 뒤에 또 그러고 두 달 뒤에 또 그러고 항상 사단의 회방에서 본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그냥 죄를 무마하고, 그래 옛날 형들이 지은 죄 없었던 걸 합사. 사람이 선심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죄 문제에서는. 사람은 선심 베풀 자격이 없어요. 죄는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정말 돕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와서 잘못했다가 용서하는 건 그건 둘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가 되고 사람에게 용서가 되어야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는 분명해야 된 이유는 심판대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는 그때 다 그대로 다시 드러납니다.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죄 문제를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놨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다면야 고민하고 감추고 이래야 되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고 내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왜 그걸 못하겠어요? 사단의 방해란 말이에요. 사단의 방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걸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고 낮춰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훈련받을 때는 사람의 육을 채워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육을 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고 섬겨주고, 영적인 원리에서는 그럴 때가 있고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왜 막 눈물이 났죠? 요셉이? 근데 책을 읽고 와야 되는데 왜 눈물이 났습니까? 그래서 왜 밖에 나가서 울고 온 이유가 뭐였죠? 그러죠. 형들이 자기 죄를 막 자백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요셉은 다 들었잖아요. 형들이 요셉과 얘기할 때는 통역을 세웠거든요.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말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히브리어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동생 그 요셉이 그때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 듣지도 아니었더니 이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요셉이 들으니까 그 형들이, 저 강박한 형들이, 그럴 형들이 아닌데 마음이 가난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입으로 막 고백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밖에 나서 울고 들어와서 인간적인 마음을 부인하고 형들 몰래 양식값을 안 받았죠. 안 받고 다시 가져온 돈을 몰래 다시 형들 나귀에 다시 줬습니다. 형들을 사랑하고 아비집을 사랑하니까. (6번) 오늘 문제가 많네요. 형들이 요셉이 넣어준 돈자루를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번 신이 났다. 2번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다. 3번 두려워했다. 평소에 형들의 인격을 볼 때는 신이 나야죠. 아, 횡재했다. 우리 공짜로 양식 얻었다. 막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식 살 돈이 있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했어요. 양심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죠. 예전과 다른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마음은 정직한 영을 가져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필수 조건입니다. 나는 사람이 부족한 거, 악하고 나쁜 거, 이런 거는 나는 막 용납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용납하기 힘든 저에게 있어 한 가지는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이미 마귀 아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거 할 때도 여러분들 소감을 쓰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양심을 거스르면 안 듣는 것보다 못합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윤산나였죠? 우리의 양심이 하나 회복되지 않으면 교통신호 그냥 딴 사람들이 다 여기는 교통신호 지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은혜가 많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 사거리에서 교통신호가 빨리 안 들었는데 서 있는 사람은 99%는 기쁨의 교회 교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교통신호 양심이 하면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딴 교인들이 하는 대로 해도 별로 체크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을 하면 거의 다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을 주기 때문에 양심이 맑아야 됩니다. 내 영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전에 한번 제가 짐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줬어요. 마지막 때는 성령의 능력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정직합니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 목회자는 다 거룩하고 깨끗한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나는 다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근심과 통곡이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목회자도 거짓말하는 목회자가 있고
죄송합니다만 교회도 거짓말하는 교회도 많고 이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죠. 내가 너무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건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를 기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은 성결운동입니다. 정직한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이현숙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200명 되는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가 8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직하려고 그러면 많은 희생과 손해가 됩니다. 많은 불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숨은 실제로 순교하지 않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살 각오가 없으면 짧은 한 7, 80 사는 것도 하나 앞에 정말 성결하게 신앙 양심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참 많이 느껴요. 왜? 정직한 것이 불의한 세계에 살면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저도 알아요. 왜? 내 자신 원상에서 혼자 살면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불의한 구조 속에 부정직한 제도 속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봤듯이 성결함이 없으면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데 왜 오늘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는 이런 현상이 왔겠습니까? 교회가 성결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형들이 양심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요셉이 하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복심에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다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면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또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외로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외롭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걸 닥칠 때마다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은 인생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끝까지 성결하게 정직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영이 있어야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7번,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9절에서 36절.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은 자식에 대한 상처가 있죠. 아주 깊은 상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상처가 있는데 이번에는 시몬 아들이 갇히고 이제는 남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야곱은 굉장한 아픈 반응을 보였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돈 자료가 나왔을 때는 이제는 큰일 났다는 이런 두려움이 왔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의지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영적 욕심을 위해서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돈을 벌기 위해서
라반에게 끈질기게 의지력으로 살아온. 그래서 라반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고자 했고, 그러나 야곱이 그런 대가로 많은 훈련을 받았죠. 라반에게 10번의 삭설 변역 배반당하는 아픔을 받았고, 또 두 아내로 인해서 가정 문제로 많은 훈련을 받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먼저 죽는 아픔을 또 받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12형제 중에 먼저 잃는 아픔을 받았고, 이제 또 나머지 한 아들 베냐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베냐민도 잃게 되는 그런 시리즈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질투의 하나님,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것이 말년에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20년 이상 고통을 받게 하더니 나머지 한 아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 문제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 못지않게 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다 뺏기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는 아마 그 자식 문제로 오히려 많은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정 문제, 또 어떤 학위나 명예나 자기 사업이나 자기 취미생활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나 질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질투를 느낄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다루십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그 자식 문제를 가지고 아마 땅이 꺼질 것 같았을 거예요. 요셉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있는데 베냐민까지도 이제는 뺏긴다고 할 때 아마 말년에 야곱은 최후의 시험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 르우벤이 야곱에게 어떤 제안을 했으며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간단하게 37, 38절에 나왔죠. 르우벤은 장남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다시 데리고 오겠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겠어요. 이것은 뭐 꼭 죽이라는 것보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였죠. 이게 르우벤의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은 절대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네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잃었는데도 아직 자식 문제를 하나 앞에 내려야지 못하고 베냐민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마지막 품고 있는 베냐민까지도 포기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베냐민을 택할 것이냐, 온 가족이 굶어 죽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 나오죠. 야곱이 어떻게 선처를 하는가. 자, 9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적용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셉의 그 형들의 죄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돕는가를 말해보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소감 쓸 일이 여기서 나타나겠죠.